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가 경고하고 있는 이 말세에 대한 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3절과 4절 말씀처럼 말세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성도들과 하나님의 복음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비방처럼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라는 것은 사도들이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우리들이 익히 보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많은 제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올라가신 그대로 분명하게 다시 우리들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과 하나님의 약속을 비방하는 자들은 반드시 마지막 날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는 확실하게 우리가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인내심을 가지고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너무나도 사모하고 바랄 수는 있지만 그날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 동안에 살아있을 동안에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9절에서 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앞에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왜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들에게 오지 않습니까? 주님 정말로 오시기는 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조바심을 낼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얘들아 이제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안달이냐? 왜 이렇게 조바심을 내느냐? 라고 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가 이제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재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더딘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9절 중간부터 보면 주님이 오시는 것이 더딘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서 아직 재림을 하시지 않는 이유는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이 모두 다 회개를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라는 뜻으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라는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 보편구원론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편구원론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끊임없이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복음과는 떨어져서 복음과 분리되어져서 설명되어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가 공회 앞에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분명히 밝혔던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즉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오늘 본문 9절에서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원하신다 그런 뜻이 아니라
다 회개하게 이르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 죄인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던, 부처를 믿던, 알라를 믿던,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 그러니까 여기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그 우리나 할 때 이 우리는 사도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사도들이 말을 하든 아니면 목사가 말을 하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라면 반드시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의 재림이 마냥 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말씀처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예수님이 언제 오시겠느냐, 예수님이 오시기는 하겠느냐, 예수님이 정말 오시는 거냐? 아니야. 예수님이 오시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어 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임산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존재는 멸망의 심판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멸망의 심판은 주의 강림하심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방하며 조롱하는 자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또 한 가지는 우리도 이러한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은 거짓 교사들에게, 복음을 비방하는 자들에게 있을 것이지만 우리도 엄연히 지금 그들과 함께 이 말세,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은 분명 이 거짓 교사들과 복음을 비방하는 자들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세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11절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그 다음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어져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10절과 11절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지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13절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처럼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으로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의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의에 근거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불변하심,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근거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노아 시대의 그 대홍수로 불경건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이 죄악된 세상을 새롭게 하셨듯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하나님의 날에는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과 더불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영원한 집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은 이사야서 65장 17절과 66장 22절 말씀, 그리고 계시록 21장 1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것, 성도들에게 주시마하시고자 하신 것인데 분명히 마지막 날 우리 성도들에게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면서 그의 삶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없다면 그가 바라는 것은 거짓일 뿐인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자신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단정함으로 자신의 삶을 다스리는 자가 바로 진정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여러분들의 삶에 경건한 행실과 그리고 거룩한 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진정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거룩한 행실을 나타내고 경건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의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의 일지 아니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 우리의 다음 세대일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진정한 삶을 이 땅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